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슴의 동산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정몽리 재림신앙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제 창씨 계명과 신사참배,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이제 교회 해산 등 일제의 수탈과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그 당시는 청년이죠. 신태식 목사님과 반내연 목사님의 지도 아래 70여 명이 가평의 이제 산중에 집단 생활을 했던 현장입니다. 1943년 9월 15일부터 45년 8월 22일까지 이곳에서 치과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정말 송기떡 이런 거 해서 드시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도 거기서부터 이제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확신하고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재림 신앙을 일깨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노고를 상상하니까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그토록 낯설고 더구나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기꺼이 예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지구성에 입성하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이죠? 네, 이 지구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예, 맞습니다. 백마를 타고 구름마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시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교과 시간에 다룬 것처럼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한 힘센 천사가 지구성에 입성한다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아는 빛으로 환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는 이 힘센 천사는 무엇을 타고 이 지구성에 입성하실까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 지구성에 입성할 때 어떤 짐승을 타고 올까요? 만약에 그 의미로만 생각을 한다면, 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이 힘센 천사 늦은비 성령께서 입성하실 때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나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힘센 천사가 이 지구성에 어떤 짐승인가를 타고 입성을 한다면 어떤 짐승을 타고 입성할 거다? 나귀라고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나귀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맞은편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정상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베다니가 있고 저쪽에는 벳바게가 위치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베다니로 올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와 벳바게는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벳바게로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순환주간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 날부터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제 연속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배를 타고 이동하시든지 걸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높이는 일을 굳이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제자들이 참으로 이제 흥분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공중에 붕 뜬 기분이 들었겠죠.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신하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보내는 그 시간은 환희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나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자, 나귀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일까요? 나귀는 임신 기간이 평균 한 364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거의 1년을 임신하고 있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나귀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성장이 빨라가지고 만 3년 6개월, 말은 한 4년 정도 걸리는데요. 발육이 끝납니다. 나귀의 종류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자라면 키가 한 140에서 15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큰 거는 한 400kg 가까이 됩니다. 나귀는 이제 체구가 작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체구가 작으면서도 허리가 튼튼해가지고요. 등에 짐을 얹어서 운반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절반 정도의 짐을 싣고 막 한 200kg 정도 실을 수 있는 거죠. 몇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걷는 것도 좀 특별해가지고요. 폭이 한 몇 센티 정도만 돼도 이 나귀는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잘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의 별명이 길잡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나귀는 저 뒤에 보면 이제 양떼를 인도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제 길을 따라 막 가죠. 그런데 목자가 없이도 양들이 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 나귀가 양들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제 개보다도 더 이 양들을 잘 집으로 인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길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 길이 어딘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도 나귀를 풀어놓으면 그 원래 있었던 길을 잘 찾는다고 하네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귀는 아무데나 가지 않고 원래 있었던 길이 있었던 곳, 그것으로 이제 발길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귀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귀의 장점을 이용하실 것이면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고집이 세죠. 그래서
나귀는 근면과 힘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고집쟁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나귀는. 그래서 당나귀가 이제 고집불통이라서 이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는 입에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이제 당근을 매달아 놓습니다. 당근을 매달아서 유혹하고 엉덩이를 채찍으로 치면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 나귀를 부리면서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중 한 마리의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는 아주 노련한 나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는 노련한 나귀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 왕초보, 아마추어 나귀를 타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500년 전에 그것을 예언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숙한 나귀를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셨다면 스가랴는 그냥 나귀를 타셨다고만 예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실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을 한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노련한 나귀가 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마추어 나귀가 있는데 그 아마추어 나귀를 타실까요? 네? 예. 네. 스가랴는 겸손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것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현실과 미래. 현실과 미래.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예,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그렇게만 할까요, 근데? 산투압이 있죠. 예. 저기 보시면 저 물 밑에 보이는 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분명히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저 나무에도 물이 흐릅니까? 그렇죠?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꼭 낮은 곳으로만 흐르나요? 높은 곳으로도 흐르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허만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어디로 흐른다? 네. 물은 낮은 쪽으로 흐르는 비굴이 아니다. 물은 언제나 어디로 흐른다?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 거꾸로 서서 흐르는 물은 가혹한 의지만으로 한 그루 오리나무처럼 비탈에 서 있다. 물이 어디에 서 있다? 비탈에 서 있다. 왜? 저 나무가 뭐 하니까? 물을 빨아 올리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요?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사이트가 있는 관찰이죠.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싶을 때 능숙한 사람을 찾을까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귀히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도 능숙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범한 어부 같은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중요한 자질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분은 겸손하셔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죠. 4대 1로 인간이 패배했습니다. 그 전에는 5대 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씁쓸하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나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장차 알파고가 발전되면 지금 같은 국영수의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똑똑한 지배자로부터 벗어나 사람의 의미, 사람의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화두이자 세계의 대세가 되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좋은 관찰이죠. 지금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대함이 끝났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를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뭐다?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바꿔 슬쩍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볼트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인류가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이유는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뭐 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 하기만 할 건데 빨리 달려서 이기기만 할 건데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보고 뭐 할 거예요?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때로는 묘하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뭐다? 위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생의 생각이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위대함은 상대방을 위해 져줄 수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참 기특합니다. 성과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47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 힘이 너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인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약속을 해도 그것은 뭐와 같다? 썩은 새끼줄과 같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표현은 샌드 로프입니다. 로프인데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래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썩은 새끼줄보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게 저 모래줄이죠. 우리의 약속과 결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것, 맹세한 것을 이행하지 못해온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런 상황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기 구유에 누인 이 장면을 보면서 시대 소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 방에 들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구유 위에 예수님의 요람을 찾았습니다. 악의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동안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아무도 요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구유를 뭐로 사용하셨어요? 요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구유를 요람으로 사용할까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구유를 요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맡겨 놓으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전혀 그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아무런 그 친절을 베풀지 않으셔도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유도 요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하심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분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를 쓰는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래, 낭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없을 거라고 낭망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뭐 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는 있다.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 할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 성질도 뭐 할 거다?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할 것이다. 나는 잘 삐져. 나는 성질을 잘 내. 나는 연약해.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교만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뭐 하게 할 것이다? 나의 성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애정도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린아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웠어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때문이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분이 그 나귀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태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게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축에게서 뭘 배우라? 그리스도를 태우는 기술을 배우라. 나귀에게 가서 뭘 배우라? 그리스도를 태우는 기술을 배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의 등을 내민 사실을, 그리고 밑에 있고 세상 위에 서는 것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태우는 기술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을 태우는 기술.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지시하고 그것을 순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죠. 야, 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그래서 3판 2선승, 정말 의미로는 3판 2패입니다. 2패한 사람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왜 할까요?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럼 냉장고나 이렇게 주방에서 무엇을 가져와라라고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야, 너가 제일 가깝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이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왜 오게 됩니까? 우린 교회 왜 오시죠? 예. 아마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서 오시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뭐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 6개월 지나면서 배우셨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네?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뭘 배우셨습니까? 나에게는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사역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한?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일관된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네? 네?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조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까지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투름을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했지? 교회가 나에게 왜 필요했지?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귀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위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이 나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네.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귀가 했던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잘 해왔든 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